오늘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컨퍼런스는 복음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터, 직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으로부터 준비된 컨퍼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강의해 주실 목사님은 방성기 목사님이신데요. 직장사역연합 대표이시고 신앙과 일터에 관해서는 한국교회에서 최고의 강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첫날 강의로 일상생활의 신앙, 영성 이 주제로 귀한 강의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을 텐데 저녁까지 붙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제가 지난 몇 개월 전인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어떤 작은 모임에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강의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교회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날 강의를 듣는데 제 강의를 막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랬는데 저는 거꾸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또 그 당시 모임은 한 5, 60명이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조금 큰 모임으로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3번씩이나 하게 돼서 지난번에는 1시간 하고 갔는데 이번에 3번씩이나 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오늘 얘기 나누겠지만은 한마디로 직장에 대해서 직장 생활 이전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될 기본 어떤 자세,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주로 이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단 말이죠.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오늘 다루게 되고 내일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터라는 그런 컨텍스트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문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셋째 날이 기대가 됩니다. 셋째 날은 뭐냐면은 이미 여러분들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언제 한번 어느 교회 강의를 가는데 그 교회에서 그걸 부탁하더라고요. 30분 강의하고 20분 질의응답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 그냥 질의응답을 다 하자.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질의응답을 받아갖고 1시간 내내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태까지 집회 중에서 제일 집중력 있게 들었던 집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주 좋아서 셋째 날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 자리에서 그냥 하는 것이 이미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한 20개 정도? 굉장하더라고요, 질문들이.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질문 다 모아갖고 책 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주 질문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3번에 갖춰서 나눠서 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 일상생활의 신앙, 영성.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결국 뭐냐면은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일상생활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느껴야 되냐, 이런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다룰 부분이 일상생활의 신학이라는 부분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일상생활의 신학이라는 말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20년 좀 더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어떤 아티클을 읽다가 영어로 Theology of Everyday Life 이 단어를 보게 됐어요. 번역하면은 일상생활의 신학입니다.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신학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이 가르치는 굉장히 어려운 학문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일상생활의 신학, 연결이 되질 않더라고요. 아니, 신학이라는 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려운 그건데 일상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런데 그 아티클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신학이라는 거는 그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신학인데
바로 그게 일상생활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뭘 제일 먼저 지적한 신학이 뭐냐면 잠에 대한 신학이에요.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신학하면 뭐 교회론, 뭐 성경론, 성령론, 또 삼위일체 이런 거가 신학이라고 생각했는데 잠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굉장히 어색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일상생활 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언젠가 한번 우리 크리스천 모임에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제일 궁금한 게 뭐냐 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술이라 그러더라고요. 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서 술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크리스천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겠고 손 들라 굴진 않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술을 마셔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손 들라 굴지 않겠습니다. 근데 크리스천은 술을 마셔도 안 된다. 이게 신학적인 표현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천은 술을 마셔도 된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크리스천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그건 무슨 생각이냐면 전통적인 생각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쭉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크리스천은 술을 마셔도 된다.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니까. 신학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를 신학적으로, 이게 신학적이란다는 거, 이런 거,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거,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할까? 아니,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 요거를 가르쳐 주는 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술의 신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마 술의 신학이라는 말 아마 처음 들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술 문제를 신학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라고 하냐?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게요. 아마 이미 다 아시는 분일 겁니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의 관점에서. 아마 이거는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들은 분들은 다 알 텐데 기독교 세계관이나 일상생활의 신앙이나 기본이 같은 겁니다. 모든 문제들을 창조의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두 번째는 타락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세 번째는 구속의 관점에서 보는 것.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한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창조의 관점이라는 게 뭐냐?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다 찾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찾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죠. 세상에 모든 것도 하나님 만든 건 다 선하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뭐든지 하나님 만드신 거는.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런 말씀. 이게 4장 4절 5절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타락의 원리는 뭐냐면은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어요. 당연히 이건 우리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거예요. 근데 사람만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이 다 죄로 오염이 됐다라는 거죠. 그 오염되는데 빠진 게 아니라 몽땅 다. 이게 타락의 원리예요. 이제 구속의 원리는 뭐냐면 그런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죄로부터 모든 것을 구속해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속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그런데 사람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이게 세 가지 관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술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그러면 술은 아까 그랬죠? 아까 뭐라고 그랬나? 술은 마시면 안 된다. 예, 그분들은 왜 안 되냐 그러면 그냥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술을 마셔도 된다. 에이씨, 어때 마셔도 돼? 이거 그냥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도 그런 문제 나오면은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 그냥 지 마음대로. 요거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자. 그럼 창조의 관점에서 본 술은 뭐냐?
저는 이 구절을 정말 가르쳐 주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은혜 받을까 봐.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기 청소년들한테는 못 가르쳐 주겠어. 이 구절 갖고서 그냥 너무 은혜 받으면 그냥 큰일이야 그냥. 근데 어쨌든 있어요.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누가 주셨다고? 진로소주 회사 사장이 아니면 오피 사장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열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술을 창조하셨는데 왜 주셨냐?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럴 때 아멘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던데. 네, 그러니까 다른 음식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주셨어요. 똑같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은 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아주 좋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제부터 술 마시면 되는 거야. 그냥 마시면서 하나님에나 감사하고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타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게 잠언 23장 29절에 35절. 이 구절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는 구절일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술은 마셔도 돼 했던 분도 이거 읽으면은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23장 29절 보게 되면은 29절부터 보게 되면은 쫙 술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나오는데 3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3번 역인데 자네 딸은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저는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딱 휘다 오죠. 바닥 한 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 한잔 해야지 라고 말할 것이다. 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든 술이 왜 이렇게 됐냐? 죄로 인해서 오염이 돼갖고 술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게 되면 술은 그냥 여기 말씀대로 보지도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이 술 마시는 사람은 다 그냥 마귀 새끼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게 구속의 원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술을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술을 권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마시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베푸신 이적이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포도주라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든 거니까 안 취하지 않겠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취하는 술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권한 게 뭐죠? 이것도 술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 사역이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났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근데 결국 술에 대해서 예수님은 창조의 원리를 굉장히 회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절제 혹은 금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구속의 관점에서 보는 또 술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렇게 술에 대해서 이렇게 3가지 관점을 보게 되면 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건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내일 그 얘기를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술은 그냥 술이 또 아니에요. 나라마다 그 술이 가지하는 비중이 다릅니다. 특별히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우리나라 음주 문화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술의 신학,
술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이게 아까 말했던 건 뭐죠? 술은 마시면 안 돼. 이것도 꼭 맞는 말이 아니고 그냥 술은 마셔도 돼. 이것도 꼭 맞는 말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제가 설명한 걸 잘 정리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사실 중요한 거는 신학적으로 신학을 정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의 신학. 직장 문제를 다루니까 일의 신학. 제가 어떤 일반 세속적인 책을 읽게 되는데 노동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딱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죄를 짓는 바람에 신이 노여워서 사람에게 일을 시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야 틀려요. 그냥 읽다 보면 맞아,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죄를 짓는 바람에 신이 노여워서 사람에게 일을 시켰다. 그래도 돼요. 이 사람 성경 안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쓴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어서 우리가 일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일의 신학은 뭐냐? 똑같습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창조, 타락, 구속.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복 주시면서 두 가지 부탁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뭐 하라는 얘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잘 살라는 얘기다 그런데 그 소리가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렵게 썼어요. 성경을 어렵게 썼어요. 저는 제가 새 번역을 만든다면 저한테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지겠지만은 제가 새 번역을 만든다면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애 낳아라 하시니라. 근데 너무 복잡하게 말씀하셨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를 몰라갖고 요즘 애를 안 낳는 것 같아요. 애 낳으란 얘기입니다. 애 낳으란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그건 뭐냐면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하라고 한 것은 죄를 져서 일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일하라고 한 거예요. 사람이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한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로 끝났어요. 땅을 정복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일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일 뿐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는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일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축복.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가 없는 것은 정말 이거는 불행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일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혹은 질병에 있어서 아직 어려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 이건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 특권이다. 이게 일에 대해서 창조적인 관점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변질이 됐어요. 언제? 사람이 죄를 지면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게 되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일하게 돼. 이 땀을 흘려야 되고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등등 얘기가 뭐냐면 일이 고통스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져서 일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져서 그 일이 축복이었던 일이 고통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일이 고통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가면서는 일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죄로 오염이 돼갖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그런 모습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속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게 되냐면 이건 조금 더 다르게 보게 되죠. 골로새 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일이 고통이 되긴 하는데 그 고통스러운 일도 주님께 하듯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일에 대한 관점입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해요. 그러나 주님께 하듯 하지만은
주님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에 대해서도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켰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부분 뭐죠? 일은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신학적으로 보면 너무 좀 이렇게 피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일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야. 근데 죄로 인해서 고통이나 우상으로 변질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해서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고, 그러나 그 일이 주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일에 대해 가져야 될 신학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사실은 돈 문제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지 않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또 혹은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등등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균형 잡힌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신학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맛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갈 것은 일상생활의 신앙이에요. 신학은 뭐고 신앙은 뭐냐? 조금 이것도 구별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반 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 기독교인을 비판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뭘 것 같아요? 이번에 몇 년 전인가 한번 여론조사를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 제일 첫 번째 뭐냐? 뭘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말 잘하는 거. 전 말 잘 못하는데 말 잘하는 거가 아니라 이거죠. 말하고 행동이 다른 거 이런 거겠죠 하긴 말 잘하는 거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던데, 크리스찬이 죽으면은 입만 뜬다 그런, 물에 빠져 죽으면은 입만 뜬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크리스찬이 다 말 잘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의미는 뭐냐면은 그겁니다. 한마디로 그때 저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신앙과 삶이 괴리. 그게 제일 비판하는 거야.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사는 거 보면 개판이야. 이게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동의하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동의를 안 했어요. 왜 동의를 안 했냐면 그 비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신앙하고 삶을 나눠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신앙과 삶이 괴리하다라는 말을 하게 됐는가? 가만 보니까 우리가 그 얘기 듣고 신앙과 삶 그래, 우리가 그래, 신앙은 이런데 삶은 이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교 생활과 일상생활의 괴리, 이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죠? 신앙과 삶의 괴리가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거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렇다는데 일상생활하는 거 보면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그분들이 지적한 거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게 일상생활의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그래프 있는 대로 신앙을 이렇게 이게 세 가지 이 차원에서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보통 이죠. 신앙이 뭐냐? 그러면 신앙은 교회 가는 거. 글쎄 이거 맞을 수도 있는데 교회 가는 거, 신앙 기도하는 거. 정확하게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결혼이 뭐죠? 결혼이 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제가 과거에 요즘 직원이 옛날 직원들 이런 데서 결혼이 뭐냐고 그랬더니 남자 여자가 같이 자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동침이다 그랬더니 여기 같이 사는 거 그건 동거다. 그건 뭐냐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동침도 하고 동거도 하지만은 동침하고 동거하는 사람이 다 결혼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결혼했지만은 사정상 동침 동거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결혼의 핵심은 동거 동침이 아닌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 있는 사람이 교회도 나오고 뭐 기도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도 나오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신앙이 있다고 말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신앙의 핵심이 뭐냐? 결혼의 핵심, 아까 결혼의 핵심이 뭐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한 남자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면서 어떤 다른 사람하고 쉐어하지 않는 관계, 이게 결혼입니다. 너무 결혼 정의가 좀 딱딱하게 되겠는데 그게 결혼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게 중요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요즘 굉장히 복잡해져가지고 이것도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되는데 다른 어떤 사람하고 그 관계를 쉐어하지 않는. 그러니까 둘이 너무 앵꼬 부부야. 그런데 중국에 가면 딴 여자가 있어. 그러면 안 나는 거야, 이런 거 아는 거야. 그거를 결혼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앙도 똑같다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물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라는 거죠. 이거는 다른 어떤 것과도 쉐어할 수 없어요. 그 관계를. 그 다른 어떤 것과 쉐어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냥 막 흥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흥분하시는 죄가 뭐냐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왜 다른 거하고 관계를 쉐어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못 견디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좁으시죠. 속이 좀 좁으시죠. 근데 그 좁으신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우리 사이에 맺어진 하나 되는 관계인데 이 관계는 어떤 다른 것과도 나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의 핵심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내가 믿은 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래서 사실은 그 신앙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바깥에서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신앙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함부로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내면이에요, 내면. 하나님과의 관계. 결혼한 사람, 저 사람 결혼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듯이 신앙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그 속성, 핵심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은 저절로 바깥으로 뭔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마치 결혼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쭉 찾으면 결혼했구나 알게 되죠. 뭐가 나타나니까. 척 보고는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신앙도 사람을 턱 보고 신앙이 있네 없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바깥으로 표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 표출되는 거가 두 가지 양상으로 표출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종교로 표출이 되고 하나는 일상생활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를 종교로 나타난 신앙이라고 표현했고 세 번째를 일상생활을 통해 나타난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첫 번째 거는 릴레이션십 해갖고 R1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것은 릴리전 해가지고 R2라고 그러고 세 번째 것은 리얼 라이프 해가지고 R3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로 나타나는 신앙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뭐냐면은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하게 되고 세례 받을 때, 그 다음에 매주일 교회 나옵니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경도 보게 되고, 기도하고, 기도 통해서 뜨거운 체험도 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교회 봉사도 하게 되고, 또 전도도 하게 되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신앙이라, 이게 신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신앙의 표현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무지무지 강조하죠, 교회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거를 무지 강조했고, 이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목사님마다 그 얘기만 하셨을 테니까. 저는 오늘 그거는 조금 놔두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걸 또 다시 강조하지 않고, 오늘 저는 일상생활의 신앙을 조금 정리를 해서 보고 싶어요. 제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이 직장 생활을 쭉 하고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동생이 책을 하나, 일터 행전이라고 책을 낸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추천사를 썼는데, 책을 읽다 그 동생이 쓴 책을 읽다 보니까 어휴, 내가 강의한 거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추천사에 그렇게 썼어요. 내 강의 듣지 말고 이 책을 읽어라, 뭐 그렇게 추천사 썼더니 동생이 그레이트 이렇게 써서 보냈더라고요. 너무 추천사 마음에 든다고. 또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닌데, 동생이 이거 너무 하셨어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 동생이 정말 신앙이 좋습니다. 신앙이 좋아서 저희 그 큰아버님이 방질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게 돌아가셨습니다만, 큰아버지가 저하고 제 동생을 놓고 어느 날인가는 칭찬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 동생을 지금서 얘가 너보다 나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는 목사잖아, 얘는 목사 아닌데 사실은 목사 이상의 신앙이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맞긴 맞지만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나,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정말 신앙 좋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신우회 회장하면서 무지 열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어느 날 동생이, 몇 년 전, 꽤 오래전 얘기인데, 동생이 위탁모를 하게 됐어요. 위탁모 아시죠? 예, 입양시키기 전에 아이들을 집에다 데리고 있다가 이제 입양을 시키도록 하는 그 위탁모라는 거를 했는데, 뭐 동생이 한 게 아니죠. 재수가 한 거죠, 거의. 그래도 동생이 지가 했다고 그래요. 위탁모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위탁모를 했다는 얘기를 직장인들한테, 동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동료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네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 듣고 동생이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정말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했는데, 새벽기도 나가요, 지금도. 또 뭐 11조 잘 내고, 교회에서는 선교부장 맡기도 하고 뭐 하여튼 무지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신우회 회장까지 맡아서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네요,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위탁모 한다니까 그냥 톡 나온 게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네요 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필이 오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한 거는 아무 감동이 안 되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11조 낸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11조가 뭐냐고 그래가지고 이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 했더니 그거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네요, 이러지 않더라고요. 내 친구가 뭐라고 했냐, 그 가까운 거 술이나 마시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1조 내는 게 아무 감동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내 동생이 위탁모 한다는 얘기 듣고 굉장히 충격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평가할 때 교회 열심히 혹은 기도 많이 하는 것 갖고는 아무 감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위탁모는 왜 감동이 됐냐? 그거는 자기도 하면은 좋은 일인데 자기는 감히 못하는 거를 믿는 사람이 하니까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공통되는 삶의 영역에서 다른 모습을 나타낼 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거를 일상생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일상생활의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뭐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거죠. 그게 뭐냐면은 착한 행실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거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들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성경 한 구절 또 찾아봤으면 좋겠네. 창세기 21장 22절. 요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1장 22절. 우리가 누구죠? 아브라함 하면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신앙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신앙하면 제일 떠오르는 거. 볼 것도 없죠. 뭐예요? 이삭 바친 거죠. 이삭 바친 거.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려고 했던 거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난 사라도 몰랐을 것 같아. 사라가 만약 그거 알았으면은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아 그러면 못 가겠을 것 같아. 이거 언제 또 죽일지 모르니까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게 아니었어요. 모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뭐가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냐? 21장 22절 이걸 한번 보세요. 그 무렵에 이것도 세 번역입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는 거 보고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보고 얘기한 거예요? 일하는 거 보고. 아브라함의 직업이 혹시 아시나? 아브라함의 직업? 아브라함의 직업은 믿음의 조상 아니냐? 그건 직업이 아니고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 아는 건 믿음의 조상밖에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어요. 근데 목축업을 하는데 주변에서 이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세상 많이 목축업들이 하는데 요 사람은 하는 게 좀 달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요거를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변에서 해준 거. 저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해 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직장에서 그러나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나간다는 날 너도 교회 다녀? 하고 놀래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다녔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것도 또 놀래키는 거죠. 뭐가 돼야 될지 당연히 알죠. 두 번째가 돼야 되겠죠. 근데 첫 번째가 의외로 꽤 많은 것 같아요. 너도 교회 다녀? 별 애들이 다 다니네 뭐 이런 거죠.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교회 다녀서 그랬구나. 아까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네요. 이게 같은 얘기인가요? 같은 얘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거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는 아무 도움도 안 된다니까.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간다 갖고서 역시 믿는 사람은 다 이게 안 나온다는 거야. 야 어떻게 매주일 다냐? 대단하다. 뭐 이 정도 하겠죠. 그리고 속으로는 답답해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매주일 다니냐? 뭐 이럴지 모르겠어요. 감동 안 해. 근데 이 일상생활 영역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결국 뭐가 되냐면은 신앙이 된다. 일상생활의 신앙.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걸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 다 정리 못한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품인 것 같아요. 개인의 성품. 예수를 믿어갖고
개판치던 사람이 성품이 변해. 그러면 야, 역시 믿는 게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느끼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분 신앙은 좋은데 성질이 좀 못됐어. 있죠, 그런 사람. 누구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신앙은 좋은데 성질이 못됐어. 자기는 아니야. 근데 누군가 있어, 하여간. 근데 신앙은 좋은데 성질이 못됐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성질이 못됐으면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질이 못됐다고 그러면 구원 못 받지? 그건 아니에요. 성질 못돼서 구원 못 받으면 한 명도 못 보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긴 하는데 사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데 성품이 제대로 변하지 않았어. 그건 뭐냐면 아직 신앙이 미숙한 거야. 절대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왜 좋다고 그러냐? 교회에서 뭐 열심히 봉사하고 막 이러면은 좋은 거로 여겨지는 거야. 안 좋은 거야, 아직.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역에서 신앙은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일상생활의 영역, 성품의 영역에서 그렇지 못하면 신앙이 좋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성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서 뭐 긴 얘기 다 하진 않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직장생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서 신앙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내일 그 부분 좀 나누겠지만 그런데 사실 직장이라는 영역은 흔히 말하는 교회 영역은 별개 일상 영역,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공통되게 사는 영역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동생 얘기를 했는데 또 동생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 동생 빼면은 예화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동생이 이제 그 유럽에 항공회사 이제 직원으로 나가서 있을 때 제가 거기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동생을 집에 찾아갔더니 동생이 저한테 그래도 형을 꼭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분 좋더라고요. 나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한테 나를 꼭 만나고 싶어한다니까. 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거기에 그 외교관이었어요. 외교관인데 저를 보더니 정말 반가우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저는 너무 궁금해서 왜 저를 뵙고 싶어 했나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대답하지 않고 그냥 자기 신앙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은 지 5년이 됐다는 거죠. 5년이 됐는데 자기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변한 거는 뭐로 변했냐면은 직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외교관이니까 영사관에서 일하면서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가 열심히 일했대요. 예수 믿고 나서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러니까 보고서를 쓰더라도 내가 잘 쓰는 게 아니라 이 보고서를 잘 써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평가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고서를 무지 열심히 썼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 듣고서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 쉽지 않거든요. 그래갖고 그건 굉장히 좋은 간증이었는데 그 은혜스러운 간증도 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만나고 싶어 했냐? 이게 더 궁금했어. 근데 왜 나를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하면서 얘기하는 거가 자기는 이렇게 변했는데 사실 교회 생활을 5년 동안 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예수 믿으면은 이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된다는 얘기하고 뭐 새벽기도 얘기도 하시고 뭐 헌금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직장에서 자기가 변화된 거는 직장에서 일하는 자세가 변화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하시질 않아갖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내가 제대로 변화가 된 건가? 요거를 좀 알고 싶었는데 보통 목사님한테 물어보긴 그런데 직장 사역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런 겁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이 제대로 변화된 거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말 안 하고 골로새서 3장 23절 찾도록 했어요. 골로새 3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다 알죠? 무슨 말인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분이 이 말씀을 보더니 이런 말씀이 다 있네요 하고 놀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이 말씀을 옛날부터 알았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놀랬다. 당신은 이 말씀이 있는 걸 보고 놀랬는데 나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놀랬다. 그래서 그날 그분하고 우리 바꿨어요. 체인지를 했어요. 당신은 이제 살면서 이 골로새 3장 23절을 사람들에게 소개해라. 나는 다니면서 당신을 소개하겠다. 그렇게 산 사람이 있다고. 굉장히 그때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신앙이라는 게 결국 그런 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 요새 신앙생활 잘해 그러면 나 교회 열심히 나가 이거죠. 요새 성경 많이 읽어.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교회생활, 경건생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할 경우는 가정생활 제대로 하는 거, 직장생활 제대로 하는 거, 이게 다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직장생활 제대로 못하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생활 제대로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거죠. 교회생활을 잘하면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가정생활에 좀 문제가,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생활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생활,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생활 포함이 되죠. 그러나 일상생활, 이게 다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일상생활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 드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걸 보실까? 이 세 가지 중에서 뭐 생각할 것도 없죠. 다 보시죠, 하나님은.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주로 뭐를 신앙으로 볼까? 뭐로 봐요? R2를 많이 신앙으로 보죠. R1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 수가 없어, 사실은 사람 속을.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로 신앙을 볼까? R1은 뭔지도 모르고 R2는 보이지도 않고 봐도 감동이 안 되고, 그들이 볼 수 있는 신앙은 뭐밖에 없어요? R3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의 괴리가 아니라 사실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신앙과 삶의 괴리라고 말했지만은 신앙이 있다면서 신앙이 없는 거,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상생활 속에서는 신앙이 안 보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일상생활의 신앙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상생활의 신학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의 신앙 중요해요. 요게 정리가 돼야지 우리가 일터 속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상생활의 영성.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일상생활의 영성이라는 거. 영성이라는 거는 일단 종교성하고 또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하는 거, 그게 영성인데, 종교성이라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야? 아니요, 종교성이라는 것은 훨씬 좀 제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영역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그림을 여기 이렇게 다 그렸었는데, 요거 여기다 한번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이거 왔으니까 이걸 했으면 좋겠네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자, 영적인 일이 있고, 세속적인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거의 반대를 보통 그렇게 하죠. 종교적인 거의 반대를 세속적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종교적인 거의 반대는 정확하게 비종교적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일상적인 일로 이렇게 하죠.
2대 영성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예? 예. 한 것 같아. 예배는 1차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배는 종교적인 일입니다. 그죠? 영적인 일이 아니냐? 맞아요. 근데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은 영적인 일이 되죠. 그러니까 예배가 다 예배가 다 영적이다?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예배가 영적이 아닐 수 있냐? 그렇게 드리는 예배들 드리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올 때부터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와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와가지고도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은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 여기 한번 집어넣으세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여기 어디에 해당될까? 종교적인 일입니다. 기도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했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자기 종교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길거리 다니면서 기도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궁금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참 나는 좀 쑥스러워서도 뭘 하겠구만. 어쨌든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기도를 했어요. 그게 종교적인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기도를 영적인 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 이거는 사실은 아주 세속적인 거죠. 우리 교인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 예배라고 했을 때 예배를 여기 번호를 내가 매겼죠. 1번에 속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2번이 되는 수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모교회에 다닐 때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셨더라고. 집사님 어떻게 새벽 기도 나오셨어요? 눈도장 찍으러 나왔죠. 이건 눈도장 찍으러 나오셨대. 그러면 이게 뭐야? 누구 눈도장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눈도장 찍으러 나왔다니까 이건 뭐야? 하나님 눈도장은 아닌 것 같더라고. 사람 눈도장인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2번이에요. 이거는 새벽 기도 나왔는데도 아주 세속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영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영적인 일이 사실은 영적인 일이 아니라 종교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가면서 살살 뭐가 될 수 있냐면은 세속적인 일로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겼으니까 하다가 이게 살살 이게 이제 변질이 돼갖고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 대판 싸우기도 하고 또 그거 문제로 또 그냥 투덜대고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때 뭐가 되냐면 이미 그거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세속적인 일이 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종교의 세속화로 갑니다. 종교의 세속화. 이 종교의 세속화가 가장 극심했던 시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라고 하면 중세교회라고 하죠. 근데 그 중세교회를 이렇게 뒤집어 엎은 게 뭐라고 그래?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은 이겁니다. 종교적인 영역이 세속화된 것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는 거. 이걸 종교개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항상 필요하다. 500년 전에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한국 교회는 아주 세속화되고 있어요. 신문에 너무 많이 나잖아요. 세속화된 모습들이. 이거를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는 거.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이거는 교회적으로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떨 때는 1번이었다가 어떨 때는 2번이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이렇게 쫙 내려가서 끝나는 건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예배 드릴 때마다 한번 해서 오늘은 1번인가? 오늘 1번인 것 같다. 혹시 2번 아니었나? 2번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이게 1번인가? 2번인가? 2번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나는 1번 갖고 꼭 저 집사는 2번 갖고 이럴 때가 있어서 문제죠.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그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이제 일상적인 일 가운데 저는 청소를 얘기하고 싶어요. 왜 이 청소를 얘기하냐면 제가 유학생을 하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장소가 청소하면서 받았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유학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 청소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업을 하지 않고서는 인생을 말하지 말라. 뭐 그렇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청소를 하면서 1시간 일종의 건물을 청소하는 건데 일주일에 나흘을 하는데 8시부터 12시까지 했어요. 밤에.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공부 끝나면 저녁 먹고 8시에서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하고 집에 와서 자고 또 일어나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저녁 먹고 또 이러고. 그러니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힘들었어요, 몸이. 근데 몸 힘든 거는 젊었으니까 뭐 그런 대로 견딜 수 있는데 정말 힘들었던 거는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명색이 신학 공부하라고 이렇게 유학 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청소하는데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니까는 갑자기 뭐 신세가 어떻고 이런 자꾸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소하던 거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막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를 여기에 청소하러 보냈습니까? 신학 공부하러 보냈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면서 결국 하나님 보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막 투덜댔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막 투덜댔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아파트 문을 열었더니 뭐 흰 봉투가 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 열나요. 왜 나는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봉투를 한 번도 주질 않았어요. 봉투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봉투를 안 주시고 저한테 봉투보다 몇 배도 좋은 걸 주셨는데 그게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이걸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죠? 그건 이제 외워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핫하지 마라.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청소가 그냥 갑자기 즐거운 일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역시 청소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청소가 내가 이런 일이나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구나 딱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청소를 보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재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재밌었으면 제가 지금도 청소했겠죠. 근데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는데 청소가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청소가 나한테 뭐였던 것 같아요. 일상적인 일인데 일상적인 일 가운데 사실은 세속적인 일이었어요.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청소가 뭐로 바뀌었냐면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인 일로 바뀐 건 아닙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래가지고 종교적인 일로 바뀐 건 아니야. 청소가 뭐로 바뀐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영적인 일로 바뀐 거예요. 그 순간. 또 돈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로 몇 푼 벌기 위해서 청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이제 그 일은 영적인 일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바꿔주신 거죠. 저는 그때 그거 깨닫고 저한테는 이게 일종의 나름대로 혁명입니다. 청소가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일종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왜 이걸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줬을까? 제가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이제 신학교 다녔는데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거 깨닫고 이 새로운 깨달음 막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루터가 500년 전에 한 얘기더라고요.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직자들이 예배당에서 예배 인도하는 거하고 목동들이 목장에서 젖자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 물론 일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일의 종류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면에서는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동들이
성직자들이, 흔히 말하는 성직자들이 예배 인도하는 거 주님의 일이에요. 그거나 목동들이 젖을 짜는 거나 똑같이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강의 안에 있는 것들이 좀 1, 2, 3, 4를 다 소개했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 4번 부분. 여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 쉽냐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거룩하게 되기 쉽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일상적인 일 좀 그만하고 종교적인 일로 넘어가면은 조금 더 거룩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얼마든지 종교적인 영역에서 세속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은 일상적인 일을 그만하고 종교적인 쪽으로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든지 죽게 하듯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영역의 일도 영적인 일로 만드는 거. 이게 거룩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적이냐 일상, 이제 이 구별이 되죠. 영적인 일, 세속적인 일.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지금 어느 쪽을 택해야 돼요? 영적인 일을 택해야 돼요? 세속적인 일을 택해야 돼요? 이거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크리스찬들이 종교적인 일을 택해야 돼요? 일상적인 일을 택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식한 질문이죠. 이거는 택하고 아니게, 이거는 우리 삶의 영역이에요.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아야 돼. 그런데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상생활의 영성. 그 중에서 일의 영성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일만 영적인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도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이게 일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것도 이제 리스트를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이거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여기 10페이지 보면 일의 영성 해갖고 요한복음 5장 17절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도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우리가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의 영성인데, 그 다음에 여기 장소의 영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장소의 영성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영적인 곳 혹은 거룩한 곳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교회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거룩하다고 느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적인 곳이라고 했을 때 종교적인 곳을 우리는 영적인 곳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이 종교적인 장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이 거룩을 보장해 주지 않더라고. 왜냐면은 다 아시죠? 제가 영국에 재작년에 한번 들렸는데 다 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이 술집이 됐더라고. 근데 인테리어도 안 바꾸고 그냥 한대요. 그냥 그대로 이거 스테인드 글라스 그대로 있고 거기서 술 마신대요. 그거를 거룩한 곳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장소가 거룩한다는 보장이 없죠. 종교적인 장소가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리면 거룩한 곳이 되지만은 술 마시면 그건 세속적인 장소가 돼버리는 거죠. 종교적인 장소가 영적인 장소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종교적인 거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게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오는 중요한 얘기죠. 이게 뭐냐면은 모세가 호렙산에 갔을 때 가시떨기나무가 타는데 완전히 불꽃은 보이는데 타질 않아. 그래서 저게 왜 저런가 하고 가서 보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발 벗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거 올라올 때 여기 꼭 신발 벗고 올라오기도 하나 봐요. 여기는 그냥 오라고 그래. 좋은데 신발 벗으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근데 그곳이 종교적인 냄새는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호렙산이에요. 나무
뿔이 뭐 이런 거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있어 뭐 하여튼 그 지저분한 것도 다 있는 거예요. 소똥 말똥 다 있는 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향해서 거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됐나요? 이유는 너무 분명하죠.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곳은 종교적인 행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거룩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물론 그런 경우 보통 거룩하지만은, 그런데 아무런 종교적인 냄새가 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한다면은 그곳이 거룩한 곳 될 수 있다. 이게 장소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어떤 식당에서 들은 얘기인데, 조그만 식당이에요. 식당이라고 하고 또 요즘 뭐라냐? 포장마차 비슷한 조그만 식당인데, 그 단골 손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주인이랄 것도 없죠. 요리도 하다가 배달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배달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하고 간대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간대요. 근데 부엌 안만 들어가 봐도 아무도 없는데 꼭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분한테 물었대. 누구한테 하는 거냐?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겸연쩍게 뭐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다녀오겠다고 하는 거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장소의 영성을 느끼는 사람이라면은 다녀오겠습니다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가시죠. 뭐 이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어쨌든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는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당 들으면서 주님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떠나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장에 들어가면서도 주님 같이 갑시다 뭐 이래야 되는 거죠. 또 직장에서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런 건 안 되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이 장소형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예배당이든 일터든 공장이든 사무실이든 그게 다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소의 영성이에요. 시간의 영성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성일이라고 하면 거룩한 날 그러면 뭐예요? 주일이죠, 주일. 그런데 거룩한 날, 영적인 날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생각합니다. 당연히 주일이 아니라 이제 일요일이죠, 보통 그래요. 근데 그게 정말 예배드리고 제대로 보내면은 그게 거룩한 날인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휴일이죠. 거룩한 날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썬데이라는 거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거룩하게 보내면 거룩한 날이지만은 그냥 보내면 그건 휴일입니다. 거룩하다는 시간이, 이 주일이라는 그 시간이 거룩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반대로 나머지 날은 그럼 안 거룩하냐? 우리나라 어느 기업 모토 중에 이거 있죠. 주일은 주님과 함께.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되면 평일은 누구와 함께? 굉장히 복잡해져요. 네. 그래서 주일은 주님과 함께라고 한 그 심정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은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가 아니고 뭐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날마다 주님과 함께이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날을 한 날에다가 이렇게 제한하는 거가 종교적인 목적으로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착각해갖고 나머지 날은 안 거룩해로 만드는 건 굉장히 실수하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4장 5절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날이 똑같아.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주일 종교적인 날도 주일을 종교적인 영역에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만은 나머지 날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하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주일날은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월요일부터는 이제 좀 대충 살아도 될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라는 거를 강조한 건 잘못된 게 아닌데 그 바람에 평일은 안 거룩해도 된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성수주일은 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의 영성입니다.
모든 날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한 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거룩한 사람, 영적인 사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목사님 생각하게 되죠. 목사님. 근데 사실은 목사들이 정말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거룩한 사람이죠. 근데 요새 목사님들 가운데 험한 분들이 많이 생겨갖고,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저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세속적인 종교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세속적인 종교인, 영적이라고 볼 수. 왜냐하면 목사라는 그 직업이 영적인 걸 보장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반대로 목사가 아닌 성도들, 그걸 뭐라고 하면 평신도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쓰고 싶진 않지만, 일단 목사가 아닌 성도들, 근데 그 성도들은 또 얼마든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아주 이 구절 저는 또 우리 꼭 성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2장 5절에 보면은 쭉 나오다가 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 보고서 와, 나도 제사장이구나 하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제사장, 난 좀 부담스럽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을 때 와, 기쁜 분 있어요? 조금 부담되는 분 있어요? 부담돼도 할 수 없어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돼야 됩니다. 나는 그냥 성도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말고. 없어요. 그 길이. 제사장이 돼야 돼. 글쎄, 나는 제사장까지는 안 되고 싶다니까.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안 믿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거룩한 제사장이 돼요. 네. 그러니까 목사가 돼야지 거룩한, 일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실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사업하는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영화를 한번 보러 갔어요. 근데 그 영화가, 오해하지 마세요, 야한 장면이 조금 나왔어요. 근데 사실 결혼한 사람으로서 그 정도는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봤습니다. 야한 장면이 조금 나왔는데, 야한 장면이 뭡니까? 아시죠? 그거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조금 나오는데, 근데 나오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누가 이런 영화를 목사님 모시고 보러 가자고 그랬어? 이러더란 말이죠. 다 보고 나왔는데. 근데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굉장히 거슬렸어요. 목사님 모시고 봤다는 게 거슬린 게 아니라, 그러면은 목사님 안 모시고 가면 봐도 되고, 굉장히 거슬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그때 사장님, 저는 목사지만은 결혼한 사람이고, 저 개인적으로 그 정도는 목사도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르노가 아니에요. 그냥 얘기 전개상 조금 야한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사장님 생각하기에 이런 영화는 목사님이 봐서는 안 될 영화다라고 판단이 되셨으면은 사장님도 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분들은 목사님은 거룩한 분이고, 그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나를 거룩하게 봐준 건 좋은데 우리는 덜 거룩해도 되고, 여기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목사는 이만큼 거룩하고 아닌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고, 요 정도, 이거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끝. 그리고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글쎄, 저는 거룩한 제사장이 힘들다니까.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 안 가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도 이 종교적인 직업이 거룩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거룩한 자,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거의 이제 딱 되는 것 같네요. 대화의 영성이라는 게 있는데, 대화의 영성이라는 게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 영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생각하게 되죠. 목사님의 설교를 사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 굉장히 심각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말을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니까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은 영적인 은혜가 있죠.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거를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이것도 이제 인간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 아무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가끔 그런 경우 있어. 목사님 설교를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많은 교회에서 그런 경우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흠잡을까로 설교를 듣는 분, 그거를 사명감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이겁니다. 그건 아주 인간적인 사람의 말밖에 못 듣게 되죠. 물론 여기에는 목사들이 설교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그럴 수 있고 듣는 사람들 태도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말 그러면은 사실은 목사님의 설교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그러면 목사님 설교를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문제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에 10절부터 부분인데, 여기에 제가 이 스토리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난 거예요.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터덜터덜 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평상시에 다윗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그 시므이가 7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은, 7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은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꼴 좋다 너 아들한테 당하고 말이야. 하여튼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의 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비사라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죽은 개 같은 놈이 말이야, 왕을 저렇게 능멸하는 얘기를 한다면서 가서 죽이고 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가라 마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애가 가서 죽이고 오면 딱 끝나는 거죠. 저주하다가 딱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건 제가 읽겠습니다. 요건 세 번역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10절에 이렇게 됐어요. 수르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수르야가 자기를 저주하는데 그걸 뭐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수르야 통해 가지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일지 모르는데 그걸 왜 막으려고 그러냐?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에게 말했다. 생각해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시므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해라 이래서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시므이는 지가 화나가지고 저주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고 받은 거죠. 저는 이게 다윗의 영성인 것 같아요. 굉장한 겁니다, 이거.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 중요하죠. 근데 하기 쉬워요. 근데 나한테 저주를 퍼붓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 굉장한 영성입니다. 직장에서 상관한테 욕을 퍼먹었어요. 그럴 때 묵은대죠. 그럴 때 주님이 저 사람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영성인 거예요. 쉽지 않죠. 저는 이거를 가정생활에도 적용하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한테 막 말하고 쉬지 않게 막 말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예? 아내가 남편한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꼭 그래. 아내가 남편한테 막 말한다. 그런 걸 뭐라고 그래? 바가지를 긁는다 그래요. 바가지가 없어진 지가 오래된데도. 그래서 남편이 조금 집에 늦게 들어갔어. 근데 아내가 또 늦게 왔고 막 이렇게. 그럴 때 또 바가지야. 그러면은 여기입니다. 아직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게 영성이야 이게. 이게 일상의 영성, 대화의 영성이란 거야. 이게 말의 영성. 거꾸로도 마찬가지요. 남편이 되도 않는 말 하는데 당신은 항상 말도 안 되는 이게 아니라 오늘은 저 말도 안 되는 말을 통해서 뭘 나한테 전해주시려고 하시나 이게 영성이에요. 네. 어렵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는 거는 이거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되지도 않는 말 하나님 말 이거 생각해보세요. 시므이가 말한 거 이거 되는 말 말도 안 되는 말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거 굉장한 거죠.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다윗이 시므이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누구죠? 솔로몬한테 유언하면서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다 말하고 나서 그리고 시므이 손 좀 봐라. 그러고 죽었어요.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거야.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거지. 그게 영성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는 정신 나간 거지. 이건 사실은.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건 조금 정신이 나간 거죠. 그거를 하나님 말씀 이게 영성이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그래서 일상생활의 영성이 발달이 되면은 정말 그게 거룩한 삶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설교 드리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속구도 그것도 주여 아멘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거의 다 끝났는데 마지막 하나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끝나죠. 여기 만남의 영성이라는 거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 보아스하고 룻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룻이 이제 일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룻이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그 당시에 인턴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룻이 보아스가 그 당시 일종의 밭의 주인인데 이게 베들레헴에 있던 분인데 그날따라 이곳에 오게 된 거죠. 베들레헴에 있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사에 계시던 분이 이게 현장에 오신 거예요. 그 현장에 오셔갖고 보다가 외국인 근로자 룻을 보게 된 겁니다. 그걸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연히 마침 해서 봤는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완전히 계획하신 만남이라는 거죠. 룻이 보아스 밭 옆집 밭에 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못 태어나요. 보아스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이 만나는 거가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만남의 영성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요셉이 감옥에서 술관원 만나는 걸 꼭 공부하게 되는데, 이것도 요셉 입장에서는 술관원 그냥 우연히 만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한 만남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러 가라고 그러는데 별로 가고 싶지 않고 그럴 때, 그런데 그 만남이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은 직장 일터 속에서 그 영적인 영성이라는 것은 도처에 우리가 영성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는 겁니다. 그게 일상생활의 영성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듣는 것 같아서 좀 더 하고 싶은데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고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끝났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하나님이 관심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 모여서 이것만 하나님 보시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관심사고, 그리고 일상생활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열매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내 신앙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인 체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내일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직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를 할 텐데, 아무래도 내일은 아마 오기가 좀 힘드신 분이 있을 텐데 다 오실 거죠. 다 오시고, 혹시 내일 못 오시더라도 셋째 날은 꼭 오세요. 왜냐하면 그날 정말 저는 질문을 보고서 분당 우리 교회 수준이 막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할 교회구나. 교회마다 이 질문도 보면 이게 수준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질문을 대답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은혜 받고, 하루 종일 은혜 받고, 저녁에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삶에 필요한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원하기는 내일 이후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어들게 되는데,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모레 계속되는 이 집회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